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한 해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속담이지만은 이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또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덕담을 서로 나눕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덕담들을 나누죠. 목회자도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너무 기복적인 것만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서로 잘해보자, 또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하고, 힘을 내려고 하고, 또 내년 올해가 됐죠. 올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만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샬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일터, 또 사업장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진학하고, 젊은이들은 취업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태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분들 병상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할 터이니까 여러분 많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더 격려해 주시는 일에 열심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는 나쁜 뉴스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많이 듣고 또 좋은 뉴스를 찾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애를 쓰는 우리 국민과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제 한 템포 좀 쉬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녀석이 보통 힘이 센 녀석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머릿속에 생각이 10가지 있다면 그 중에 7가지 내지 8가지는 염려예요.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을 뭐 먹을까? 그것도 염려에 속할 정도로 심하게 걱정들을 하면서 다 염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 보니까 그 염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는 것과 내 영혼이 번민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과 내 원수가 나를 치는 일이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위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일, 원수가 나를 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 염려를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시편 내용은 염려가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중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내 생 끝낼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염려들 많이 하시고 사시는데 주로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한 염려밖에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위한 염려, 내 영혼을 위한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 이런 염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염려는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너희들 필요를 위한 염려밖에 더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분리시킨다, 나눈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염려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요. 영적으로도 나누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나누어지고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분열증을 겪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성서고고학자들이든지 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많이 등장을 한답니다. 티테디우스 폴, 티테디우스 존, 티테디우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염려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쁜 장애가 되는지, 이 염려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똑같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름부터 지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을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네 염려를 맡겨야 된다, 이 얘기시죠. 소망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의 사람은 내가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소유된 그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또 염려 따위는 다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안 쓰고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희망.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소망이라는 말과 희망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여러분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신 것을 보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은 완전히 천지 차이죠.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체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바로 뭐냐? 소망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그릇처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셨어요. 그 모습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대감 속에 환영하고요,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3부 예배는 저희들이 예전 예배로 참회 기도도 놓고 사도신경도 놓고 여러 가지 예전에 걸맞는 순서들을 넣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저희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장로님도 저도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을 장백의, 한국말로는 장백의라고 그러고 원래 말은 알부라고 합니다. 이 끈은 싱크추어라고 합니다. 이건 스토리라고 하고 또 혹은 영대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 생활의 절정이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복과 다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 가운을 입는 겁니다. 또 예전을 통해서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2부 예배는 또 2부 예배 나름대로 말이죠, 저희들이 좀 더 간략하게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또 1부 예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순서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1부는 1부대로, 2부는 2부대로, 3부는 3부대로 각양의 특색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취향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각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역동성을 살리려고 저희들이 예배를 다양하게 구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은 확신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 있는 것, 이건 틀림없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감당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면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가 내가 실천함으로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고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요,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도록 다 IPTV니 유튜브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 취향이 분명해지고, 다른 의견을 청취하거나 다른 의견은 그것이 혹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 편이 아니다 하면 그걸 폄하하고 혐오하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편향된 생각으로, 편향된 신앙으로 변질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알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말씀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도 취사선택을 해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 90년대생은 말이죠, 모든 기준이 하나더라고요. 모든 기준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재미예요, 재미. 그래서 재미있으면 야, 핵잼인데, 재미없으면 노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를 가지고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다 분류를 해버려요.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있는 PD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합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설교 방송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있는 유튜브는 뭐고 못 보는 유튜브는 뭐냐 그랬더니, 요즘은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몇 분이냐 할 때 7분에서 12분 내에 만들어야 설교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그래야 조회수를 확 늘려야지 그게 돈이 된대요. 내가 돈 돼서 뭐 하게? 그랬더니, 아,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도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재미와 재미없음으로 유익함과 무익함을 가늠하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으로 나누는 시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걸 실천해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막 생기고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면서, 와, 말씀을 지키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네, 이런 삶이 전개되네, 이런 기쁨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인 바탕에도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왜? 우리가 보는 TV가 매일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감상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할 수 없는 남녀가 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제 눈이나 비가 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배경음악이 깔려요. 애잔한 음악이 잔잔하게. 그러면서 그 사랑할 수 없는 남녀가 그 애잔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까불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이냐, 막 가슴 졸이면서 저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드라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들어도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쁨, 은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다가, 가끔 토요일날 저녁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주일날 설교하면서 좀 웃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넌지시 이렇게 간을 봐요. 이런 얘기 있는데 여보 들어봤어? 간을 봅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거 내일 설교 시간에 할 얘기야? 그래요. 그럼 전 시침이 뚝 떼고, 아니, 그러면 행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웃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 웃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나도 고집이 있지, 오기가 있지. 버거킹에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손님이 먼저 웃으면 안 된대요. 제가 웃으면 안 된대요. 웃지 말아야 돼요. 웃지 마세요. 웃는 데는 반전의 효과가 있어야 된답니다. 버거킹에서 어떤 분이 이제 버거를 하나 사 먹었는데 맛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점원한테 이 버거가 이게 맛이 이게 뭐냐고, 당장 매니저 나오라고. 손님이 왕인데 말이야, 이 버거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냥 다 쳐다보고 그냥 그 가게가 다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점원이 말이죠, 참 지혜로운 점원이었던 것 같아요. 점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손님, 저희 가게에는 버거가 왕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 웃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줘요. 아, 그렇다. 그 버거가 맛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막 무리한 사람 앞에, 손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 가게는 버거가 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엉뚱한 대답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실소를 자아나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주는 메시지는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이런 세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고 실천함으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이룰 때에 그 신앙이 격조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적어도 격조와 품위를 가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삶에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 신자가 격조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도 이 표준 설교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들이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설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웨슬레의 설교를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교 전문이요, 설교 원고로 쓴다면 1시간 40분 정도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설교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이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에 다가설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순위,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 안에는 정보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분해도 있어야 되고, 또 적용도 있어야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동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설교 좋습니다. 재미있는 설교 좋습니다. 듣고 싶은 설교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 이걸 확신하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30장을 우연히 펴게 됐어요. 근데 그 신명기 30장을 보니까 말이죠, 표제어가 복받는 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복받는 길. 근데 그 복받는 길에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이죠. 청종하면 그 다음에 쭉 우리가 받는 복이 나열이 돼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 너희들이 회복된다. 너희들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또 너희들에게 소산이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복이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명기 30장에 여호와를 청종하면 너희들이 받을 복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바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십시오라고 그냥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소망이 아니고요, 그건 희망이고요.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루신 것을 믿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렇게 염려 정도는 가볍게 물리치시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는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염려, 걱정 여러분 다 떨쳐버리세요. 내 필요를 위한 염려 때문에 머리 진저리 치지 마세요. 괜히 그러면 뭐합니까? 머리털만 더 빠지고 살만 빠져요. 살 빠져서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빠지는 살은 건강에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다 주께 맡기시겠습니까? 주께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염려 주께 맡기시고 말씀에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사역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은혜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참 기쁨을 맛보는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소망의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멋진 신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